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꼭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지지어 넘어지지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나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모든 사람은 다른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도, 나의 욕심도, 세상의 즐거움도, 나의 즐거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야 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예배가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은혜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인 삼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인 삼으라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의 복됨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하여 때때로는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그런 것들,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을 주인 삼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됨이 없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못하는 기도들이 되는지, 혹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쟁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니
고백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듯이 그들의 영혼도 붙잡아 주셔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견고하심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어려움 당한 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이제는 의심과 또는 아버지 주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지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주님 멀리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 형제자매의 모습들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듯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붙잡는 자들 주님은 요동치 않게 하시는 믿음의 아버지 주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요동치 않는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힘들어하며 또는 아버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주저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요동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간구 가운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요동치 않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로 우리 아버지 주님 정말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복됨이라는 것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교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전을 찾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와 주님 정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여러가지 많은 방해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붙드시사 우리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아버지여 책임지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듣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작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세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땅을 파면은 땅을 파면 돈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땅을 파서 뭐 일을 하면은 뭐 그 안에서 우리가 돈을 찾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땅을 팠더니 땅에서 돈이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한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갇히기 전에 불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그때 모은 돈을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어디 둘 데도 없고 맡겨둘 사람도 없으니까 자기 처남한테 자기 시골에 있는 그 밭에 땅을 파고 마늘밭 밑에다가 그 돈을 숨겨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남이 그 돈을 거기다 숨겨놨어요. 근데 이 감옥에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처남이 그 중에 일부 돈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옥에서 나올 때가 되니까 이게 들통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는 게 발견되어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 일이 이런
불법 자금을 숨겨놓은 것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그곳에 숨겨졌던 그 돈의 양이 상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얼마쯤 되었는가 하면은요, 그곳에 붙여 있었던 그 돈이 27억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5만 원권 지폐로 그것을 다 플라스틱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놓았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전에는요, 그런 일이 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 예전에 땅을 어느 곳에 팠더니 우리 옛날 돈, 상평통보 뭐 이런 돈들이 다발씩 발견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요, 예전에는 먼 길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위험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았던 돈 또는 뭐 금, 이런 금은 보화를 자신만 아는 특별한 장소, 요즘에면은 어디다 맡깁니까? 은행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믿을 만한 사람도 없으니까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놓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무도 정말 모르게 잘 숨겨놨는데 이 사람이 어디 먼 곳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뭐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전사를 하고 돌아오지 못했을 때는 그 돈은 어디 있는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에, 특별히 천국을 설명하는 그러한 비유장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이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 비유의 말씀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요, 보화와 그리고 진주의 비유는 그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 또는 그 형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들도 보면은 다 팔아, 또 샀느니라,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비유의 내용들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럼 왜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13장 44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예.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비유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냐 하면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러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지금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전히 우리 생각 속에는 천국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 즉 주일학교 때 많이 얘기 들었죠. 천국은 황금길이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슬픔이 없는 그러한 곳, 또 죽은 후에 우리가 가는 곳, 하늘에 있는 곳,
이러한 개념들을 많이 갖고들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천국을 설명할 때 이러한 설명도 있어요.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미래의 천국,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개념은 장래에 우리가 갈 그러한 장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과 매우 밀접한 것임을 또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 뭐를 생각하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누가 다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통치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공산당에게 그 주권이 있고 통치권이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요. 왕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진 나라는 전제주의, 그러한 군주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은,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지금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금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은, 내 인생은 누구의 나라예요? 내 나라.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삶을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돈인 경우가 있어요. 돈을 내 삶의 모든 일에 결정할 때 생각하면서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나라, 돈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면은요,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른다고 했어요.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강이, 감사가 넘쳐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기뻐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자신만이 어떠한 숨겨둔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갖게 되는 기쁨,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땅을 팠는데 거기서 돈이 나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기쁨 있으십니까? 길을 가다가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거는 기쁘세요? 예. 여러분, 그러한 기쁨, 그 이상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자신만 숨겨둔 어떠한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보고 핍박과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물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마다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하느냐, 피곤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을 피곤한 가운데 읽어도 감사가 넘치고 깨닫는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갖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했는데, 기뻐하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한 가지 일을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샀다라고 해요. 분명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 정말 이상하다,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을 팔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저 땅을 사느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집값도 지금 많이 오르는데 왜 집을 팔지?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보물도 조그마한 보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보물을 발견한 데에서 따라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을 파내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느 밭에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서 그것을 파서 가져간 게 아니라고 했죠. 만약 그랬으면 그거는 이제 훔쳐간 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가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치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아서,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팔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그럼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재산을 팔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물질만을 원하거나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죠. 따라서 이 말씀은 물질적인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넘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 모든 것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금은 보화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만을 드리고 나머지 조금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 사람이 기뻐하며 이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명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다 팔고 있지만 그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희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자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의무나 어떠한 책임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겐 정말로 큰 기쁨이 있어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또 주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가져야 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원평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셔요. 이 길원평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시는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원래는 이 교수님이 부산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이 동성애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반대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간경화가 와서 간암으로까지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겪으셨고요. 또 신장도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건강이 참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건강법이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삭발하시고 1인 시위를 계속하시면서 정말로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신은 이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겨지고 정말로 이 일이 자기에게는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믿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 그가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가 행하는 그 행한의 일을 통하여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두 번째로 진주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주의 비유의 말씀 역시 숨겨진 보화와 거의 유사한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은요, 이 진주라는 것은 아주 귀한 보물,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요, 그 크기 또는 모양, 색깔에 따라서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진주가 색깔이 아름답고 크기와 모양이 좋으면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주 비유 속에서 이 진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진주가 좋은 진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어떠한 장사꾼이 찾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아까 앞에서 숨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다, 구한다, 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진주를 얻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 살펴보면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숨겨진 보화와 그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진주 비유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주예요. 귀한 진주 그 하나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얻어야 할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주입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걸 걸고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다 걸고 얻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 복된 삶,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구하고 또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분 한 분이 있다면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걸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아서 편한 삶을 살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보물을 발견한 그러한 복된 자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보물을, 그 진주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안에 주어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천국의 삶을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은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천국은 마치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찾은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고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던 장사가 정말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가 사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며 또 추구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혹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는 그러한 물질의 풍성한 삶이 아니었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기를 누리는 삶은 아니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또 깨닫게 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로 모시며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과 또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로 모시며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 수 없고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과 또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눈치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통독 구약 말씀 함께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또 깊이 읽는 것이고 또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